할렐루야, 새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함을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너무 아름다워서 오늘도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기리며 오늘도 그분을 경외하는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원히 송축받으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늘 역사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10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데요. 그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대사명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주님께서 에스겔 33장 2절부터 6절에서 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당신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구원에 대한 지시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당신이 영혼구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영혼구원을 하라고 하는데 영혼구원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이냐. 에스겔서 33장 2절 6절에 근거해서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하라는 걸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으니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징벌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구약식의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 복음 전파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세 가지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그거의 아름다운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재림에 대한 소망,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실 걸 믿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면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그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 재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과정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바로 영혼구원하라는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그분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지시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삶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뭘 했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 있고 뭘 안 했기 때문에 저런 보상이 있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율법적인 접근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점점 더 우리가 영혼 구원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주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주님의 지시에 대한 당신의 순종 또한 의문이 듭니다. 당신이 영혼구원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듯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은 영혼들을 그분의 왕국으로 이겨오도록 결정하셨고 우리의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과 복음을 나누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인 당신의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책임입니다. 이것을 인식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예,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면은 그 혜택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믿음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복음 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책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탁월한 자로 만들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과정이고 그 결과로 영혼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엄숙한 책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부득불, 당연하고 또 엄숙하고 중요한 책임이며 특권입니다. 참고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들이 쓸데없는 그런 그 죄의 삶 가운데 헤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안타까이 보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28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예, 예수님이 마지막 한 말, 유언같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한 말, 매우 중요한 말이죠. 그 말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제자 삼으라는 말입니다. 전도하고 제자 삼으란 말이죠. 그럴 때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살리기 때문이라. 우리가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문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해야 되나요? 저거 해야 되나요? 오늘 여기 초반에 질문하신 분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기능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거듭난 영 안에서의 우리의 본성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신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내 부르심을 성취합니다.
오늘 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밝게 빛나 사람들이 어둠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셔서 영혼권에 우리의 완벽한 책임과 특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세우시고 또 약한 자를 세우시고 자유케 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너무 아름답고 이것은 우리가 영으로 기능할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으로 기능하시는 귀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